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우월하냐, 이 논쟁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특정 집단, 또 소수를 위한 이익 집단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령 1626년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그랬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 인도의 향신료를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경제의 모든 그 물주기를 잡아가지고 점점 더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트럼프 리더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중심주의고 미국 우선주의고 지지층 리더십, 오직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리더십이 지정학적 분쟁을 계속 일으켜요. 지금 이란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위기 있고 항모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앞에 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요. 안 되면 싸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으로 그냥 관세를 먹였다 뗐다 무슨 라벨 붙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점점 미국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떨어져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세계적인 이 질서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도 그래요.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을 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 시민들이 다 그걸 잊게 돼요. 그러면서 뒷돈을 주고 로비하고 봉투 주면서 그 대가들을 다 챙겨갑니다. 우리가 사교육에도 그렇잖아요. 대형 학원들이 수강료를 서로 짬짬이를 합니다. 유명 강사에게 고액 연봉을 줘요. 그 사람들 스타를 만들어가도 고액 연봉을 주면서 우리 학원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담이 되지만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비싸지만 비싼 고액 학원을 자꾸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나으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깨지고 삶의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대받고 대접받고 최고의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죽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 광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올 때 예수님이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들을 돌아보시며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실 때 이 빌립이 말하기를 각자 우리가 돈을 조금씩 받아도 200다네리온은 부족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어떡합니까? 한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의 100만 분의 1도 모자랄 정도로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게 되고 주님이 그걸 원대로 나눠주시게 하고 그렇게 또 나눠주시게 할 때 12바구니를 더 거두는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라 발걸음을 재촉할 때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러죠. 주여 무리가 밀어 이렇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누가 밀었냐 땡겼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냐 그럴 때 그 믿음의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사람들이 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란 얘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 자신을 깨트려 거룩한 향기로운 삶을 살려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최희승 장로님의 일화에 보면 이 데이그룹의 회장이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 40개국에 106개의 학교와 교회를 봉헌하고 세운 분입니다. 화양감리교회,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장로를 지내신 분인데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가난한 농부집에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님은 차도 없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분이 대천 감리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를 늘 놀이터 삼고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3가지를 이 최희승 장로님 어린 시절에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꼭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젊은 분들은 좀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저도 어딜 가면 교역자회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앞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못 받아. 아니 은혜가 오긴 오지. 오다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최희승 장로님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기를 주일 항상 지키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맨 앞자리. 두 번째는 11조 이상을 바쳐라 그래요. 11조 이상을 바쳐라. 11조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믿음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안 아까워. 근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 11조가 무지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드려?
아무리 계산내도 11조 드리고 나서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나갈 걸 막아주셔. 그래서 11조가 11조의 복이 돼요. 이제 11조를 항상 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절대로 순종해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이 신앙교육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나갈 때 어머니도 따라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천 농고를 다니는데 그때 그 교회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가지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첫째는 박사가 되는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인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25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25년. 그 기도 25년.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기그룹 회장이 돼서 28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100개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개 교회 세우는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온 교인들이 한 개 교회 세우는데도 어려워. 힘들어.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뭐 해라고 하면 뭐 했다고 어렵고 다 힘들어. 왜? 다 고만고만 우리가 살아가는 면면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줘. 못 먹고 살면 100개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해봐서 몰라요?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어도 넘쳐야 베풀 거 아니에요? 100개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2013년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013년도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또 간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섬기려 하면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세 들었다고 지금 늦은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고 째째하게 쓰임받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있을 때 크게 들어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당장 돌아가서 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꿈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자녀 후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르만 헤세의 동방여행이라는 소설에 보면 레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긴 대열을 이루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이 상하고 보급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람들은 줄을 이탈하게 되고 취침 중에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불이 그냥 일어나는 사고도 나고 말과 낙타들이 지치고 날뛰고 이게 모든 대열이 그냥 헝클어지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알아봤더니 그동안 말없던 노예 한 사람이 우리 대열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노예는 말이죠. 지금까지 말없이 일해왔던 숨은 일꾼인데 굳은 일을 하면서 이 순례자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친 영혼이 있으면 쉼터가 되어주고 가야 할 방향에 있으면 길잡이 역할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이 그냥 이 여행 속에 그냥 젖어들면서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이 순례의 대열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 근데 그러면 그 노예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레오라는 노예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리프는 이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감을 얻어서 1970년대에 더 서벤트 에즈 리더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표하면서 경영학의 중요한 하나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게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오늘도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가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막 잡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까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숨은 리더십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는 건 죄송하지만 목사나 장로님이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레오와 같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한 분 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은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채우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한 발자국이 우리 금암제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섬기는 서벤트 리더십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 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선진 시민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닮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족하지만 서로 채워주고 붙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가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